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맞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하시고 예배 중에 성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린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나음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겨 돌아본 같이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지만 상대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류가 과학의 발달로 많은 것을 이루어 삶이 편리해졌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감기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미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코로나를 극복할 힘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로 속히 치료받아 나음을 입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개척교회와 시골교회들이 예배 제한을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재정도 채워주사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명호 목사님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사 성령님이 늘 동행하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물도 가정에서 준비하신 대로 드리시고요. 이번 주일 연합 예배도 지금과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일까지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일 예배 때 주일학교 수료 및 시상식이 있습니다. 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목자 목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있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하든지 할 테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시간을 미리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첫 주일에 목자 목녀 서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매일 성경 1월 2호로 목장별로 수령하셔서 목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과 또 가정마다 감사 나눔이 계속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 감사 예배 특별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한꺼번에 소개를 하고 순서대로 나와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조정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진경 집사님 그리고 딸 이예린 양이 이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이 피비 크로토 성도인데 쇼팽의 에튜드 가운데 일부를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피비 크로토 자매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강신의 성도, 한 30여 년 전에 우리 한소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딸입니다. 딸. 모스크바 대학의 음대에 이렇게 1학년에 재학 중인 걸로 아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휘자 양재원 집사님이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경, 이예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의 왕의 왕주의 주.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원수를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주의 주.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주의 주.
그래도 또 소개해야 되겠네요. 예. 휘비 크로토 자매 나오셔서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양재원 집사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더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과 순서들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내년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좀 인사하고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이 놀랍기는 하지만은 탄생 그 자체가 기쁜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 그것으로 보면 기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어색하고 좀 우울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목적,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행하신 사역의 그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형편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본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정상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 신고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한 것은 아마 짐작컨대 세금을 좀 더 알뜰하게 거두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출산 날이 다 되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좀 더 일찍 명령을 내렸더라면 호적 신고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시간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아구스도까지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강보에 사서 어디에다가 누웠는가 하면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눕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즘 아이들 태어나는 환경은 얼마나 정결하고 위생적이고 온화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짐승의 우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누우신 곳이 아기의 침대가 아니고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우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만 해도 온 우주에서 있을 수 없는 미증유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왕궁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당시의 목자는 비천한 신분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당시의 목자들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조차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셨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심이 전파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나타나 주신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막달라 마리아,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인도 증언의 자격이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우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낮고 비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이 모든 이방에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만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항상 낮은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특별히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곁에서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호의호식한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대표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기사는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신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뒹굴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기서 병든 자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병든 자들,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자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병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 특별히 문둥병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문둥병자는요, 일반인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문둥병자들은 가족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몰려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문둥병자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리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까이 해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만져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모두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늘 한심하게 여기는 저 촌사람이라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시켜 주셨죠. 그런 오합지졸들 앉혀놓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죠.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그 일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와 또 생애뿐만 아니라 죽으실 때도 가장 낮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 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흉악범이 또 반역죄인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했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죄가 좀 적은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인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낮아지신 그 예수님, 무한히 낮아지신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라면 우리도 마땅히 성육신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오늘, 우리도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노라 다짐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작은 성육신의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까지 그런 성육신은 안 되죠. 우리 자체가 낮은 존재이지만은 그래도 좀 더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작은 성육신을 결단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그 어떤 예물과 선물보다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 보려고 결단하고 작은 실천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작은 성육신의 삶은 점점 낮아지는 삶입니다. 성육신의 삶은 낮은 사람들까지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삶, 작은 섬김이라도 하는 삶, 누구라도 거리낌 없이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삶, 사람들을 가려서 대하지 않는 그런 삶,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 그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작은 성육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집회를 위해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새벽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 3시 30분경에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도너츠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무리의 창녀들이 그 식당에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게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욕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생활.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내 나이가 벌써 39살이나 되었네. 이렇게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가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데 케이크라도 사주기를 바래?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냐? 주제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을 맞이하는 아그네스가 말을 합니다. 내가 케이크를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나 한번 해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 왜 나를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이 창녀들이 돌아간 후에 캠폴로 목사님이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매일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저렇게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캠폴로가 식당 주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여인의 생일 파티를 우리가 좀 해줍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주인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캠폴로 박사님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어제 그 무리의 창녀들이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순간에 준비했던 그 케이크를 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있던 그 장녀들도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불러줬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마칠 즈음에 아그네스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울고 있는 아그네스에게 동료가 이야기하죠. 야, 케이크 잘라야지. 그렇게 하니까 이 아그네스가 꼼짝도 하지 않고 케이크를 안 자르는 거예요. 가까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얼마 동안 좀 간직하면 안 될까? 이 케이크를 오늘 먹지 말고 한 며칠 동안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아그네스 케이크를 들고 이 성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룩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거 조심스럽게 들고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식당에서는 엄청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그네스는 지금까지 이런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창녀로 지내면서 누구의 관심도 받아보지 못했고, 또 자기도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신사가 자기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케이크를 준비해 준 거죠. 새벽 3시 30분에 벌어진 이 창녀를 위한 생일 파티, 이 아그네스뿐만 아니라 이 동료 창녀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창녀보다도 더 더럽고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나시고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다가 온 생애를 낮은 자들과 어울리시다가 마침내 그 마지막에는 가장 큰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신 날입니다. 성육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이 복되고 감사한 날에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각자도 마음에 작은 다짐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자격 없는 이들에게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삶을 지금까지 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내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그런 이유 있는 그런 베품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낮은 자,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한번 다짐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자와 같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성자와 같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고지를 향하여서 저 높은 곳에 내가 앉아보리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앉기 위해서 오늘도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그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삶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런 방향 전환, 작은 성육신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종종 제가 사용하는 말이지만 1kg의 지식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고 유익하다. 1kg의 지식,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1000분의 1회라도 1g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은 이 2020년이 다 지나기 전에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나의 사랑과 친절과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내가 용납하고, 내가 낮아지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무엇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남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2020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손을 내밀어 작은 사랑과 친절과 또 섬김을 베풀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작은 성육신의 삶을 실천할 것인지 마음에 지금 결심하시고, 결심한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한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낮은 자를 찾아가시고 낮은 자들과 어울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복되고 감사한 성탄절에 우리도 낮아지는 결단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지를 향하여 기어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병든 자, 죄인들, 여인들, 종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을 품어주고 섬기는 삶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작은 실천이라도 이 해가 가기 전에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연소한 자녀가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
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낮아지신 예수님 본받아 나도 성육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작은 실천을 행하는